그러나 오늘 우리 몇 사람이라도 시원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또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오늘 하나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원 300용사가 수만 명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과 숫자에 인간이 어떤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권세와 능력,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은혜 받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66권 이 두꺼운 촉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런 말씀은 놓치면 안 된다.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다. 그래서 오늘 한 3가지로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준입니다. 기준이고 두 번째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응답이 이것이 축복이죠. 북한의 사람이 열심히 일할까요? 남한 사람이 열심히 일할까요? 서진이 한번 대답해봐라. 잘 모르겠나? 세훈아, 북한의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할까? 남쪽 대한민국 사람이 열심히 일할까? 뭐라노? 남한 사람도 열심히 일해? 업무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장로님은 김장로. 예? 더 열심히 일해요. 두 가지 집은 맞습니다. 맞는데 진짜 북한에서는 일 많이 하거든요. 내가 탈북자들 손을 만져봤어요. 우리 학교 탈북자 한 10명 와 있습니다. 탈북자들 손을 만지면 내 발바닥 만지러 갔다니까. 그 손바닥이 왜 그렇죠? 일을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별 보고 출근하고 별 보고 들어가는데 남한 사람도 물론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이 훨씬 일 많이 합니다. 이게 일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노가다. 여러분들 북한의 뉴스 봤잖아요. 중장비 있기는 있지만은 전부 사람 손으로 깽이로 흙을 파고 뚝을 모고 하는 것 봐요. 건축을 하는데 리모컨 비비고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북한은 전부 사람 손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일이 많아요. 집을 하나 짓는데도 이 노임이 엄청 많이 되는 거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제가 조그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사장님들, 회장님들 혹 만날 기회가 있는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 하겠냐? 뭐 다 그런 건 있지만 한국 사람은 조금 힘든 일을 안 하려는 거예요. 지금 일거리 뭐 창출하지만은 다 편안한데 뭐 땀 안 흘리고 뭐 에어컨 틀어놨는데 그런데 일하려고지. 그러니까 60대 이상 사람들은 할아버지들이 도리어 그런 걸 하는 거라. 왜?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그 비지 땀 흘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10명에 1명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더 많이 일을 하는데 북한에는 소득이 적습니다. 저 아는 어떤 분이 중국에서 식당을 하는데 얼마 전에 만나서 내 생각은 그렇다. 한국 사람이 중국 가서 식당 하는 건 내가 볼 때는 타산에 안 맞는 일이다. 중국에는 물가가 뭡니까? 우리보다 싸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예를 들어서 짜장면 한 거 1,500원 하면 우리나라는 3,500원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식당을 해가 돈을 벌여야 되지. 차라리 일본 가서 하든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그만큼 잘 살게 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음 때문에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 얼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그 수요일 예배 지난주입니까? 지난주에 이 축복의 흐름을 다 보면은 하나님이 한때 로마에서, 유럽을 해서, 영국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미국으로 해서 다시 그게 복음이 우리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한국에 100이 한 20, 30년 밖에 안 되는데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들으십니까? 우리나라에 저는 가면은 목사로서 그런지 마을을 쳐다보면 차를 어디에 뭐 버스를 타고 있는지 열차를 타고 있는지 꼭 마을을 쳐다보면은 저 말이 예배당에 있나 없나 쳐다봅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아마. 예수를 많이 믿든지 잘 믿든지 일단은 마을이 촌락에서 막 십자가 다 예배당이 거의 다 있어요. 어떤 마을에는 예를 들어서 뭐 통합측 있고 고신척 있고 뭐 다락방 교회 있고 뭐 몇 군데 있고 일본 같은 데는 교회가 있어도 십자가 못 달아요. 그 건물에. 우리도 지금 못 달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데 이런 우리처럼 간판도 못 달아요. 잘. 그러니까 나고야 우리 이종우 목사님 교회는요. 종탑 탁 올려놨습니다. 고속도로 오버브리지 뭡니까? 고속도로 위에 쫙 있고 밑에 일반 길이 있고 고속도로 하이웨이로 쫙 달리는 길 옆에 막 십자가 령상이 탁 해놨거든요. 멋집니다. 일본에서 그런 광경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일본에 우리 김장님 같은 분이 일본 들어 출장한 거 계십니까? 일본에는 십자가 이렇게 예배당이 있어도 그런 표시를 잘 못해요. 그만큼 우리나라 이런 축복을 많이 받았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준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놓치버리면 됩니다. 내 인생의 기준이 뭘까? 여러분들 기준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기준? 세원이 뭐겠나?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예, 아멘. 미리 답을 말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해요. 자,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잘 모릅니다. 자, 각자 읽고 31절. 예.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죠?
그렇죠. 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믿음. 믿고 그랬습니다. 중요합니다.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도록. 생명은 구원이죠. 구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도록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저는 무슨 말씀을 묵상했는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 이 누림, 이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복음을 잘 누릴까? 야, 오늘 예배 시간 아니고 우리 수련회이기 때문에 채은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누릴까요? 누립니까? 조금 누립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리지? 서진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릴 수 있어요? 안 누리요? 경제근사님,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릴까요? 안, 예? 경제근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예. 대속해 주시고 새 생명을 맞습니다. 우리 근사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믿음입니다. 안 믿으시면 절대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죠. 알지자,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을 따라합니다. 알고, 믿고, 누림. 그래서 성경에 믿는 것과 안 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에베소서 나오죠. 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리 전에 다 한 겁니다. 전개했을 때 한 겁니다. 주제. 성경을 많이 읽고 쓰면서 성경의 주제를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성경의 주제, 지금 전부 성경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했고, 이제 성경 전체 포인트, 주제가 뭘까? 성경 몇 장 몇 절? 강정화 근사님 기억납니까? 성경 주제, 기록한 목적을 했는데 주제, 성경은 뭘 말합니까? 성경 어디에 있지요? 성경 기절. 수동장님 크게 하이소. 어디쯤 있더라? 구약 성경이 있어요? 신약 성경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성경 어디 있지? 어디 가나? 맞지요? 예, 맞는데 한 기절이 딱 표현이 되어 있어. 그렇다고. 자, 오늘 잘 적고, 요거는 그래서 오늘 꼭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요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사모님 알아요? 두 사모님 중에 보라 사모님, 로마서 1장, 그는 복음 설명이고 예, 그것도 뭐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기제를 찾아보면 돼.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가지고 딱 찾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이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옵니다. 시간 줍니다. 오늘 수련회니까 어쩔 수 없다. 이래 해야 머리 딱 각인이 된다니까. 김지현, 니 안 찾나?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성경 찾는 거 몰라요? 채연아, 있나 없나? 찾고 있어? 없어? 이야, 송세훈 찾았나? 폰에 성경 안 찾나?
저도 새벽 기도해도 이 폰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기억나는 성경 기절 어딘지 여기인지 저기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게 딱 단어 찾습니다. 그래서라도 우리가 하게 된다. 길장님 신것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찾으신 것 같는데 찾았어요? 예, 몇 장 몇 절? 맞습니다. 박수. 이거는 상을 드려야 됩니다. 상을. 예. 자, 김장님 나오십시오. 상. 요거는 내 전도 대상자에게 주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하죠. 박수. 예. 이거 너무 귀한 대답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요한복음 5장 39절을 찾아서 다 찾으세요. 이거 나중에 또 물어봅니다. 잘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시험 다 칩니다. 이번에는. 예. 5장 39절. 늘 쓰는 거죠. 사는 건데 기억이 안 나지. 반찬통에 반찬이 냉장고 어디에 들어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 많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래요. 내가 이거 어디 놔두지? 그게 놔두고요 없는 줄 알고 또 사가 오는 거예요. 자,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까 우리 수동 장로님이 창시부터 요한계시록 다 예수님 말한다. 맞습니다. 내게 대하여 말한다.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 더 누가복음 24장 44절 이 신학교 강의인데 이거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앞에 바로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니까 요한복음 바로 앞에 찾으면 돼요. 이제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3년 동안 너희에게 말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말했지 않느냐? 곧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죠.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성경의 정경성 66권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을 보고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 5권 율법서가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거예요. 율법서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외에는 다 선지자가 쓴 거래요. 그래서 좀 양이 분량이 신학자들이 분량이 많다고 대선지서, 분량이 적다고 소선지서. 그 나같이 작은 사람이 한 장만 기록하면 소선지서 기분 나쁘지만은 그거나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사람이 뭐 성경학자들이 붙인 말인데 좌우간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러니까 따르다 선지자, 이 나비라는 말인데 예언자라.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를,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 따르다 구약 성경. 그리고 시편은 그 원에 보면 시가서를 말합니다. 시가서 5개인데 아는 사람? 시가서가 5개예요. 여러분 성경 맨 앞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성경의 시적인 표현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모르면은 아가서 같은 거는 이 뭐 연애 소설책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오늘 그 45절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허락을 해 주셔야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요. 좌우간 율법서, 선지자, 선지서, 그 다음에 시편이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곧 뭐요? 그리스도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도, 그 다음에 전도, 예배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따라다. 말씀이 기준이다. 그 말씀의 주제가 목적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잘 알죠? 우리 쓰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알지 않기로 작정. 그것만 알겠단 말이에요. 바울의 신학이에요. 가장 중요한 바울의 신학의 바울의 그 중심 신학 사상이 뭐냐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이고 해로 이고 버리겠다 했어요. 그만큼 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에 관한 답을 가진 거예요. 답을. 오늘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실되게 그리스도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진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공부한 대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누려집니다. 안 믿어지면 절대 많이 들어갖고 누려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또 연달아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우리 지난 주일날 메시지 제목이 뭐죠? 비밀, 정보, 인포메이션, 비밀을 아는 자. 설교 제목을 저는 좀 길게 하는 걸 좀 그 체질이 아니에요. 좀 가능하면 짧게. 무슨 비밀?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왜? 그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런 복음의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에게는 다른 게 각인되어 있어요. 세상 지식, 세상 경험,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을 전부 싹 지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인 그리스도로 오늘 기도하면서 각인시킵시다. 그러면은 내가 입만 열면은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나옵니다만 묵상이라고 할 때에 묵상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기서 지금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묵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글자 하나나 그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묵상된다. 할렐루야. 거기에 관한 성경을 조금 미리 보너스로 좀 찾아봅시다. 혹 여러분들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그 카톡에 보면 스마트폰으로 보면 혹 나옵니다만은 마산에 초능력을 발휘하는 그 아줌마 한 분이 있어요. 혹 그거 본 사람? 마산에 한 분도 안 계시네. 워낙 많으니까. 내가 그걸 몇 번 봤어요. 누가 또 보내주더라 한번 보라고. 그 참고로 한번 보면 좋아요. 이 아줌마가 60대 초반 되는가 모르겠어요. 건강해요, 아줌마가. 그런데 이 아줌마가요, 웬만한 환자 머리에 떠 손놓고 이렇게 하면 나아요, 실제로. 그런데 낫는 사람들이 이제 그 기분을 갖다가 이 기자들이 어떠느냐고 머리에 막 이렇게 만지니까 머리 그냥 슬 이렇게 슬 얹어가 있는데 전기가 오듯이 찌릿찌릿하다 기분이 이상하고 어떤 사람 발가락이 탁탁탁 튀고 몸이 이상하게
진동이 오고 막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게 초능력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명상을 해요. 그 바다, 마산급 바다 바위인데 바닷가에 바위 위에 탁 앉아가지고 부처처럼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몇 시간씩 명상을 하고, 명상을 하다가 그 추운 겨울날도 옷 입고 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도 안 추운 거라. 그래가지고 이 가슴에까지 물이 오도록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봤어요. 그러면서 안 춥고 그게 한 2시간 동안 물에 썩어 있는 거예요. 그 보통 사람이 아니죠. 웬만한 사람도 얼어가지고 뭐 기침 콜록콜록 감기 걸려 들러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그분은 막 나오면 투덜 틀고 몸 체온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론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왜 드리는가 하면, 윤 목사님 그런 말씀했어요. 사람이 명상만 해도 초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명상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시편 1편 거기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뭐 한다? 묵상한다는 말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읊조린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이래 자꾸 읊조린다. 이게 종알종알 뭐 그 사람들은 주문을 이어지만은 따르다 묵상.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여인도 명상을 해가지고 초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초능력이 나타난다. 꼭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가만히 평상시에 보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요, 꼭 내 아픈 상처, 그 다음에 내게 있는 문제, 남의 나한테 듣기 싫은 말 한 거, 이런 거는 체결이 잘 안 잊어버려요. 몇 년이 지나도 기억나는 거라. 저도 장비서에서 이 시간 마이크 잡고 말은 못 하겠는데, 어떤 분이 나에게 다 말이요, 상처가 되면요, 이거 뭐 죽을 때까지 솔직히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그 각인된 것이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뿌리, 그 다음에 체질이죠. 삶이죠. 따르다 각인, 뿌리, 체질.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뭐가 각인되느냐, 그게 내 인생이다. 뭐가 뿌리 되십니까? 복음의 뿌리야. 할렐루야. 뭐가 체질됩니까? 이 복음이 체질돼야 돼요. 이거는 삶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거죠. 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다른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개인적으로는 사적으로 꼭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전체 또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자, 우리 렘터들 한 건데, 여름 성야교 때 그림이 이해가 됩니까? 누구한테 물어보고, 변 권사님 이게 뭐겠어요? 변순남 권사님, 예? 아이고, 내가 제대로 그리는가 봐. 망원경. 요거는 꿈. 요거 뭐 하는 그림입니까? 기도. 요거는 달려가는 거. 그래서 이번에 세계 램프 대회 때 서로로 전체 매실이 줄거리를 딱 유목사님 말씀하신대. 따르다 언약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걸 비전이라 그러죠. 비전. 영어로 쓸까? 한국말로 씁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제 비전이라는 말은 유모선 설명은 저 멀리 안 보이는, 보던 사람은 못 보는 그 멀리 있는 별 세계, 그거를 그 망원경을 통해서 가까이 당겨서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참 좋은 의미죠. 저는 이 환상, 이 비전, 요거를 창세기 우리 지난 주일날 몇 시에 다 나왔습니다. 1장 28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죠.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의 비전이에요.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딱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에 이 카메라가 있으면 앞에 렌즈가 있고 뒤에 이 사람이 상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비춰지는 걸 우리는 BJ라 그렇게 배웠는데, 그거나 망원경을 당겨보는 거나 다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따다 말씀이 내 마음에 비춰준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비춰주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붙잡아 내 인생의 목표로 딱 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람이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면 이 꿈을 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 여러분들 꿈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런 개꿈, 이상한 악몽을 꾼 거, 그거를 성취된다 하면 안 되고, 마귀가 좀 귀신이 주는 꿈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우리 자다가 꾸는 그런 꿈보다는 하나님 내게 인생의 목표를 딱 말하는 그런 꿈, 자다가 꿈꾸는 거, 그런 꿈을 사실은 말하는 게 아닌거든요. 그러다가도 하나님 주실 수 있지만 요셉에게는 그 꿈을, 자다가 꾸는 꿈을 꾸냐, 우리가 꿈이시 된다. 서진아, 꿈이시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비추신 그 말씀을 내가 내 인생 목표로 삼는 것을 꿈을 가지라. 따라서 꿈을 가지자. 이걸 우리가 이제 이미지라 그래. 이미지, 영어로 이미지라 그러는데, 이미지라는 말이 뭔가 하면 실제로 그걸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즉 사실은 또 이미지라는 말은, 그 사람이 이미지라고 할 때는 남이 나를 남에게 보여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게 이미지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실천해야 돼. 실천.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일부러 만들어 봤습니다. 따라 언약의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24장 45절 찾았기 때문에 다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찾았습니까? 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야 성경을 깨닫게 됩니까? 눈이 밝으면, 공부를 많이 하면, 주님이 내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왜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을까? 그래서 나는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목사님과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못 깨달은 사람 많아요. 따라합시다. 알게 되니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세상 지식 다 버리겠다 그랬어요. 세상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내가 더 잘 모르게 되니 세상 지식은 다 버리겠다. 바울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나 작정을 했다. 그러면서 골로새상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지난주일 메시지 우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니라.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 나면 묵상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서
자, 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이 뭐겠습니까? 좀 알아맞추면 좋겠는데.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 마가복음 찾으십시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노? 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노? 어떻게요?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다. 그게 답입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다면 그게 틀린 거고, 있다면 또 어리석은 겁니다. 나는 방법이 없는 것이 방법이다. 할렐루야. 느껴지지만 우리 김동혁 지사님하고 도미 지사님 알아맞혀보면서 그 성경 읽고 방법이 뭔지 같이 읽어요. 같이. 동혁 지사님하고 같이 읽고 3절로 15절에 우리 인생의 방법이 그 있어요. 쉽지는 않다. 우리 같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원해서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님 선택한 일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고 목사로 불러줬어요. 중직자로 불러줬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모여 함께, 이건 조금 설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소명에 관한 내가 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중직자로 불렀을지,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집사로, 근사로 불러주셨지, 오늘 진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지? 사실은 외자가 필요 없지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방법입니다. 함께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방법은 나와 함께 역사하는 것.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아무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요. 노예인데 딱 하나, 여호와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에. 서진아, 어떻게 됐노?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키가 3m로 컸지. 어떻게 됐노?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39장 2절에 함께 하심에 요셉이 어떻게 됐죠? 세훈아,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어떻게 됐지? 채원아,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됐노? 그렇지. 형통이라면 뭐야? 다 잘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잘 될 수밖에 없는 방법이야. 방법이 없는 게 방법이요. 하나님이 함께. 12년 동안 혈루증이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지는데 1시간 동안 잡고 있었다. 성경 기록이 없어요. 한 번 살짝 됐는데 거실 어떻게 됐다? 나았습니까? 그나마 오늘 몸 아프신 분들 예수님 옷자락 만지러 가면 되겠네. 어디로 갈까요? 저 금전산에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따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합니다. 그거를 임마누엘로 누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 번만 만지도 역사 일어나는데 주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방법이 없는 게 방법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그것이 모세의 핑계가 아니고 오늘날 내 핑계라. 따라서 전도는 말을 못하면 전도 못합니다. 전도는 말 잘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물건을 하나 팔러 왔는데 말을 너무 잘하면 나는 사기꾼 것처럼 생각해요. 그냥 이거 먹어보니까 나 참 좋던데 우리 사촌 언니가 이거 먹고 나았습니다. 당신도 먹어볼래 하면은 뭐 그 정도로 말하면 증거를 말하면 딱 되지. 이걸 말할 것 같으면 공장에 말하면 말이 너무 많으면 또 사기꾼 같아요. 여러분들 전도도 마찬가지요. 어떻게 보면 내 지식 말을 너무 말이 잘하면요, 아, 저 사람 아직 날라리구나. 어떻게 보면 말을 적게 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반드시 모세한테 뭐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를 자꾸 못한다 그럽니다. 안 된다 그럽니다. 나는 못합니다.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 나는 못해. 왜? 나이가 80이지. 광야에 40년 동안 무슨 살인데 모세 네 가진 것이 뭐냐?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말을 막대기밖에. 이거 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자신은 못하는 걸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네가 능력이 있으니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런 말씀하죠. 네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식견이 있고 네가 80세까지 좋은 학문을 가졌기 때문에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런 말 한마디 하니까 나는 못합니다. 입이 뻣뻣해서 바로 이렇게 못 갑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거부지 설설 내고 공포의 진리가 있어요. 내가 어떤 글귀를 하나 봤는데요. 식육동물 있죠. 짐승을 잡아먹어서 사는 짐승은 암에 걸려 죽고, 초식동물은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공포에 질려서 죽는다 그래. 야, 그 말 다 보기 질린 거라. 자연계에서 이게 그 탐사자들이 하는 말이요. 전부 호랑이고 뭐고 전부요. 이 육고기만 자꾸 먹는 동물들은 언젠가는 거의 몸이 암이라고요. 암. 그 여러분들도 육식을 하되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채식도 많이 골고루 드시길 바랍니다. 초식 동물은 그럼 오래 살아야 되는데 공포해. 아이고 어디서 또 늑대가 어디 또 호랑이가 사자가 오나, 이 공포 심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있어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끝입니다. 뭐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모사님 그랬죠. 시작도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3장. 아까 이 말씀이죠. 마지막도 부활하셔서 주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도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함께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뭐 성경 맞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권능받고 전부 함께 하겠다. 시작도 하나님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마지막도 주님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우리가 서밋이라 그래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성공하기 때문에 성공이 아니고 이 복음 자체가 서밋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자는 서밋입니다. 그래서 치유 서밋.
그 다음에 문화 서밋, 또 기능 서밋,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서밋으로, 내가 하는 전문성이 문화, 또 치유 서밋, 이게 다 이 말씀에서 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깨달은 이 모든 것들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라면, 방법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 함께 하셨다면 이것을 깨닫는 자체가 모든 응답이고 축복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16장 거기 보면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손 얹은 날에 19절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셔서 승천하셨고 20절에 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응답과 응답 중에 가장 모든 응답은 뭐냐? 다시 강조가 됩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많이 가졌다 하나님 역사 안 하면 나는 껍데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흐름, 한때 하나님이 왜 로마가 세계 강대국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이제는 마게도냐가 가서 이제 로마 됐고, 성경대로 보면 유럽, 미국, 지금 우리 한국으로 축복의 흐름을 잘 보세요. 어떤 분이 제게 그런 글을 좀 보내줬어요. 카톡으로. 미국이 우리 한국을 절대 놓치지 못하고 한국을 버릴 수가 없고 한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애를 쓰는 게 있어요. 그 원인 하나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IT, 삼성이 막 훌륭하다가 아니고 축복의 흐름으로 하나님이 삼성그룹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 LG도요 세계적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는 LG 제품을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별로 인기 없는데요, 저 유럽 영국인가 가보니까 그쪽에는 또 막 기아 자동차가 또 그래 인기 있대요. 그거 이상해요. 미국은 가보면 또 현대차가 많고요. 하나님이 이 IT 쪽, 컴퓨터 IT 쪽 반도체, 우리나라가 만드는 반도체를 어느 나라 없이 그걸 안 가지고 가면은 첨단 무기도 못 만듭니다. 원자력 잠수함 모든 게 최고 첨단 무기에는 한국의 반도체가 들어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지하 자원이 많습니까? 금이 많이 나옵니까? 석탄이 많이 나, 기름 한 발 안 나는 나라를 뭐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안 놓치려고 할까요? 트럼프도 잘 모르겠지. 따라다 복음 때문에. 이 축복의 흐름이 하나님이 한국 땅을 축복해 줬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또 한류다 이래가지고 또 나라 가는 곳마다 인기지. 이게 왜 이럴까요? 어느 나라 없이 우리나라를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중국이 우리나라 따라오려고 막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돼요. 이렇게 이 축복의 흐름을 잘해요. 그런데 지난 제가 그 새벽기 때 읽어줬죠. 중국이 지금 반사회주의 공산주의 안지 하거든요. 중국에 지금 막 그 시진핑이 지금 완전히 이제 텐션 긴장 딱 됐어요. 자기가 이제 독재해가지고 이제 계속 해먹으려고 법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다락방을 한다, 막 교회를 하는 저 무리들이 제일 자기한테 눈이 거슬려. 그래가지고 그거는 작업이 언제부터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중국에는 기독교 탄압이 심합니다. 삼자교회는 있어도 조금 자기들 그 눈에 사상이 좀 이상하면요, 어린이들 아들 모아놓고 주일학교 하면 안 됩니다. 18세 이하 아이들 모아놓고 교육시키면 안 돼요. 중국은요. 그 주일학교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감금시켰어요. 감금했다는 말이 공안이 딱 교대교대를 둘이 지켜가지고 목사님 집 밖에 못 나가라 하는 거라. 교회는 들어오는데 큰 자물쇠를 쇠러가지고 교회 문 철장을 딱 잠가놔버려. 그게 1개월 6일 되고 7년 동안. 그런데 그 중국의 그 교인들이 한 사람도 안 떨어지고 자기들끼리 가정가정마다 모여서 다락방 구역 예배처럼 자기들끼리 막 예배를 드리는 게 아마 쫙 하고 우리 목사님 강건해진다고 예배당에 한 명도 안 모이는데 각각 집에서 그거를 나중에 목사님이 알고 막 와, 이 하나님 역사시다. 도리어 막 감사하고. 여러분들 풍요 속에 부패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풍요 속에 망하는 거요. 잘 살고 내가 막 잘 된다 할 때 사람이 더 교만해지고. 저는 그 글귀를 딱 읽어보고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일제시대 6.25 사변 때 얼마나 순교의 피 어려운 역경 속에서 그 예배드리를 놓고 순교까지 한 사람도 있는데 와, 이 중국 사람들이 그 중에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만만찮구나. 이게 솔직히 우리에게 그래 보여도 모르겠어요. 막 아이고 모르겠다 큰 교회 가자 막 다 가버려. 모르겠어 몇 명 남아서 예배될지 몰라도 그 중국에는요 그렇게 밤새도록 성경 공부를 하고 해도요 눈이 뻘게 졸음한데 막 꼬집이 가면서 말씀 듣고 새벽까지 하고 송대선 목사님 저번에 말씀 드렸잖아요. 와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목사님 오래간만에 한 달 만에 한 번 가거든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벌써 마칩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말씀 전해달라는 거라.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갈급한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 글귀를 보고 그렇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놓치버리면 저 중국 한족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구나.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요 우리가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자.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좀 성경 좀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무조건 돈 벌라 하지 말고 하나님 뭐 때문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나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신명기 8장 18절 그 딱 두 가지 나옵니다. 요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줬어요. 이거를 모르면은 아이고 우리나라가 뭐 그냥 하나님 축복받아 잘 됐네. 아닙니다. 이 축복의 흐름이 딱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찾아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앞을 보세요. 뭐를 기억해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면 이 말이 여호와를 묵상하면 그냥 말씀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재물을 주는 게 아니고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경영에 이 경영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는 뭐요? 이같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재물로 능력을 주실까?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경계 중에 요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적어놨다 나중에 포럼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다른 거는 구하지 않아도 다 준다 그래서 뭐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뭔데? 하나님의 통치. 그 어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 뭐 많은 말씀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글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좋은 연장은 자 이게 뭐 낫입니다. 낫 알지?
서진이 낫 모르나? 알아요? 뭐 하는 거야? 땅 고르는 거? 땅 고르는 게 낫이야? 뭐 하는 거야? 채연이는 낫 있잖아, 낫. 요렇게 생긴. 여기에 잘 들게 낫이 서 있어. 낫. 저는 낫 뭐 하는 거고? 뭐를 베는데? 고구마 베는 게야? 곡식 베고, 풀도 베고. 이 낫이요, 요 새가 여기에는, 요 잘 되는 부분은 잘 들도록 뭐를 해야 돼? 뭐를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너무 어렵나? 세훈아, 네 책을 많이 봐서 알지 싶은데, 좋은 낫, 새, 그 잘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잘 들게 하려면 동혁 집사님, 낫을 잘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갈면 돼, 아무 새나? 새를 좀 단단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혁 집사님은? 맞습니다. 당금질. 새를 벌겋게 달궈주고 물이나 기름에 쫙 대면 갑자기 식히면 새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라. 그 말 하려고. 서진아, 하나님이 우리를 당금질한다. 채연아, 하나님이 네게 당금질을 어떻게 하는지 아나? 네가 고민이 있나 없나? 하나도 없나? 우리에게 왜 문제가 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좋은 연장으로 쓰시려고 당금질을 하신다. 알겠습니까? 밝게 달구어서 그냥 식으면 새가 물러서 못 써. 갑작스럽게 찬물에 칙 가면 풀은 김이 푹 나면서 새가 붉은 새가 갑자기 새까맣게 이렇게 식습니다. 그러면 이 새가 분자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어떤 때는 탄소를 발라가지고 청산가리를 발라갖고 그게 녹으면 불에 딱 하면 더 단단해집니다. 이거를 수동장로에 맞췄는데 당금질에 따르다. 당금질.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욥이 깨달은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한 후에 순금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필기 다 했지요? 나중에 포럼합니다. 예.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우리 통수를 기도하고 휴식하겠습니다.